청년 선교사입니다. 온지 한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미전도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열방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엄청 부어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인정하는 유일한 아랍 국가이고 그리고 나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을 다 밟으면서 돌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팀이 섬기는 그룹이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이 친구를 청년 선교사로서 파송하거나 아니면 함께 무슨 캠퍼스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가정교회로 세워서 이 친구가 복음을 확립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초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래는 다 막 20대 초중반 어리지만 다 막 자녀가 4-5명 있는 엄마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교심에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있고 사로잡힌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씩 벗어주고 글을 못 읽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꾸란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히잡스라고 했고 그냥 기도하라고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케이스가 많아서 무슬림들은 선행이 몸에 배어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이들한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잖아요. 이 변방에 되게 소외된 지역들에 복음이 엄청 시급하게 필요하고 진짜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추수의 때고 저도 추수꾼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진짜 많은 진짜 선교사님들과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이 추수의 때를 함께 영광으로서 취하고 함께 추수꾼으로서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렘넌트 출신의 엘고 선교사 박하선 자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 국가이고요. 보안상 어느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정말 현장에 많은 자들을 깨워야 할 현장입니다. 저는 S국의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현장에 사실 2명 중 1명꼴로 지금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민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 자체가 거의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은 도시에 있는 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많은 난민들이 텐트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 텐트촌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에 이제 명목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또 미술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같이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텐트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교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상태였고요. 그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알리고 또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저희가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희에게 얘기했던 게 위험하다.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그 현장에 신난민을 만나러 갔지만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이곳의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있었던 현장에 많은 다민족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다민족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의 현재 교회들도 깨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곳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언제까지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의지할 것이냐. 한국인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끝이자.
크시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일으켜서 세우자.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로 이 나라를 책임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지역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원래는 정말 귀신도 보고 환청도 듣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정말 자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도 때리고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삶이 변화되었고 지금은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또 다른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많은 무슬림을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도 원래 무슬림이고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마그렙 지역으로 학생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에게 깨달아졌던 거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경시키셨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부대로 정말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237개국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정말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237개국 안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말 237개국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함께 갑시다. 저는 현재 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강사 렘넌트 김현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받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CVJP를 간단하게 나누면 C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비전은 우리가 북한을 넘고 중국과 중동을 넘어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D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선교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기찻길이 열리고 있고 또 초고속 비행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 비행길과 또 기찻길을 따라서 매주 선교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저희 I는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P는 그것에 우리 교회와 저가 올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건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들이 다 헬족 자치구, 그러니까 이슬람 자치구,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도 이슬람권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국 안에도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물론 얼굴이 중국인같이 변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 카이펑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안에 이슬람 자치공화국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지고 소외됐던 그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고 또 터키를 밟아봤고요. 그다음에 근래 레바논이라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땅을 섬기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은 땅이라는 것은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땅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자기 사역 기조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만나는 종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저희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이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슬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은 마음이 갈급하고 너무 종교심이 강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들이 만나는 알라는 그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고 그리스도로 칭함받지 못하고 너무나 좋은 능력을 행해서 무함마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칭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땅을 섬기고 그런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 좀 다른 단체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역의 헌신과 사역의 그 마음과 너무나 배울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영혼을 놓고 봤을 때 그 영혼이 영적인 문제를 시달릴 수밖에 없던 상황, 상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제자가 세워졌다가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많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제가 성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성도님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자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일으키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정말로 전도 제자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사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마음으로 막 들끓어서 성경장에 계시다가 또 마음이 식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고, 특별히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또 청년 선교사로 헌신하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또 많이 마음이 낮아져 있고, 또 그들이 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다른 열심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가 렘넌트로서의 할 수 있는 미션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에는, 특별히 남은 땅에는 또 아래 트고 있는 종교의 영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조언이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신 문제, 이것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미션이고, 또 다른 단체와 연결되는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선교자의 전도 방법, 그리고 전도적인 전략, 그리고 기초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스스로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미션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복음, 근본 문제 3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불신의 6가지 상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단지 구원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3등 주기로 오셔야 됐었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단지 예수는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라는 종교적이고 좀 간단한 선언의 복음을 넘어서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저의 미션 아닌가 생각됩니다.